부터 이제 기독교 교리 이 부분 중에 이제 구원론을 이렇게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가지의 기독교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리라고 한다면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 교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구원론을 핵심 교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서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빼놓고 이제 신론부터 교리에 접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신론이라든지, 뭐 인간론이라든지, 죄론이라든지, 인죄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무슨 기독론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교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연결하고 있냐면 인간의 구원과 연결된 교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을 핵심 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제 아무리 하나님 성부가 누구시고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교회가 뭐고 종말이 어떻게 오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아무리 이런 모든 교리를 정확하고 분명히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 안다는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삼위일체 시험 보는 과목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예.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데 대한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고 연결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나는 어떤 교회라든지 교인들의 신앙에 좀 기초 터전을 내가 잘 닦아놓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무언가 내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에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저는 목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된 부분이 구원에 관한 문제다 하게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큰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믿음으로 지대한 공적을 쌓아놓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열심히 득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가치가 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인용하는 말인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예. 전에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설교를 했더니 어느 건축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그냥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집은 안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반이 나오면 안반을 다 깨서 그 안반 속에도 집 짓는 게 안반을 깨놓고 흙이 나와야 거기에 흙을 붙여서 거기다가 기초해서 집을 짓지. 안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성경은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하고 그 배경을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가졌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내가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나라 지형에 합당한 그런 토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에서 합당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두 번 다녀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그 땅 자체가 전부 다 안반이에요. 도로, 흙길로 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안반을 깎아서 도로를 낸 거예요. 예, 도로.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이제 저쪽 지중해 쪽이지요. 지중해 쪽. 그쪽을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거기는 소나기가 한 번 오면요. 엄청나게 막 단시간에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거기를 가다가 소나기가 너무 와가지고 버스가 이제 관광버스가 멈췄어요. 근데 그 가이드 이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버스가 비가 마음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쉬었다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가실 분은 내려서 저쪽 지중해 구경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물이 막 이 허리를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비가 오면은 비가 홍수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나라는 토양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다 밑으로 스며들잖아요. 거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여기는 흙이구나 이렇게 할지 몰라도 밑에 그 흙을 파고 들어가면 밑에 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흙 위에 집 짓거나 그 위에 어떠한 그런 다른 것 위에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홍수가 날 때 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이 이제 소위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아유, 그러냐고. 나는 우리 나라에서 집 짓는 그것만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요. 신앙이 흔들려요. 네. 또 흔들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믿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험도 많이 있어요. 네. 무슨 어떠한 참 자녀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병고침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고, 무슨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경험도 많고,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멀리해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이유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축복받는 거였어요. 병고침 받는 거였어요. 사업 잘 되는 거였어요. 네. 기본적으로 구원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을 망하고 말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 여기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을 소위 이제 문법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평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때 문법적으로는 복수예요. 여러분들은 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복수인 동시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본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본문 그대로 말한다면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복수인 동시에 단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요즘 다 복수만 보고 있다고요. 복수인 동시에 단수적인 의미를 여기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문장의 흐름 상태로서 볼 때는 그 다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라고 말해요. 어디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데.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과 그 밑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이라는 말은 평행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위에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라는 말과 그 아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얘기겠죠.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의미가. 이해 가시죠? 예. 표현만 달리한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듯이 목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 중요하다고만은 얘기만 해도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게 구원 점검이 필요하구나. 여기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네. 구원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놓고 구원 점검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점검 받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구원 점검에 비중을 크게 두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기적으로 무슨 요새는 건강검진센터도 많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난 건강하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한 사람은 결국 그게 똑똑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건강해도 자기 자신이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았네. 아주 공식화해서 여러분 이건 시장은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난 구원 받았어. 그건 사실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근데 이런 얘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건지 내가 구원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누가 구원 점검을 해줍니까? 아니 세상에 공장에서 만든 물건 하나라도 그 물건이 정식적으로 가치 있게 상품화 되려면요 뭐를 거치지요? 검사를 거치잖아요. 다 깨끗해요. 다 잘 만드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막연하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구원 점검을 어떻게 해주셨다냐고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목사나 교회는 거의 난 못 찾아봤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전부인 것이요. 오늘 현실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한 4, 50년 전에는 더 했지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21절부터 보면요. 거기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위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냐면요. 너희들은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의하라. 예. 이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떤 지도자가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서서 지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한 말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네. 일반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목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적어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만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응. 여러분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요. 전도여행을 다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와 함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와 함께 귀신을 쫓았고요. 능력을 해갖고 병을 고치고요. 가룟 유다도요. 응? 그런데 다른 제자와 가룟 유다가 차이점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응?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사역적으로 일은 했어. 일은 했어.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교인을 상대로 단체로 모여서 어떠한 것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 구원 그 상담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역장님들을 모여놓고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나서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 개인에게 이것을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라면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데가 침례교단이거든요. 침례교단에 요단 서적이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그 서점이 있었어요. 제일 큰 서점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자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침례교 여자 전도사님 그분이 그걸 잘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강의를 구원에 대한 강의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서 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거를 가서 그분한테 그때 돈 2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내가 사례비 15만 원 팔 텐데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1시간, 2시간에 나 혼자 듣기도 아까웠고 그래서 내가 같이 동기 목사님들 5명을 내가 데리고 가서 같이 내가 다 밥 사주고 내가 다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거기 배웠어요.
근데 와서 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1:1 구원 상담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 책을 쓴 목적은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교통정리해 주려고 쓴 책이에요. 처음에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비중을 뒀냐면, 사실 저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늘 교회를 집처럼 삼고 살아온 삶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참 예수님, 그분은 정말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사실인가? 막 때로는 막 그런 소용돌이가 막 쳐지더라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면 지옥까지. 의심하면 지옥까지 마음을 돌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평신도 때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아마 교인들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해서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1:1로 만나서 구원 상담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원,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뭐냐? 이 질문을 던져놨을 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면,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대개 이런 두 가지 질문으로 거의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든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의 10단계 신앙생활에 관계된 책이 많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접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사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CCC에서는 전도책자로 사형리 책자를 썼고요. 내비게이터라는 데서는 다리전도법이라고 해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기 다리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넣어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다리전도법이라는 두 선교단체가 그때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보면은 다 복음적이고 좋은데 사형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건 이제 그 전도 방법이라든지 아니 기존 교인들을 갖다가 다시 구원 점검하는 것으로 사형리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따라 하면은 천국은 자기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리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따라서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를 따라한 사람에게 그걸 따라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것이 대학가에 이것이 만연돼 있던 것인지 누구나 이 사형리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벌써 사형리라는 게 다 대학가에 다 퍼져가지고 벌써 이제 빨리 그만두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그만두려고 자기를 부른 사람한테 가서 아니면 끝까지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더 잘알아 대답하는 거야. 더 잘알아서 또 대답하고 예. 그리고 대답해주고 그냥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방법들을 보면은 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틀린 것 아니죠. 우리가 지옥 가려고 뭐 믿나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잘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세요. 나 자신과 천국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되고 천국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수단이 되고 말아버려. 천국이 목적이니까. 예? 대부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수단이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삶에다 지치고 힘들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아유, 내가 빨리 죽어서 천당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 좋으면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천당을 이렇게 사모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당시의 모든 사람들 거의가 다 세상 회의론자, 믿는 자들 중에 세상 회의론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천국이 목적이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좀 지금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구원파는 구원을 어디에다만 초점을 맞추냐면 죄사함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제 상관없어. 예? 이제 천국 가. 거기 목적이 천국이야. 예?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원에 해당하는 용어와 설명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볼까요? 보세요. 구원에 관한 용어가 몇 가지나 나오는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죠. 그죠? 영혼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새 생명 얻었다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고 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신칭,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다 칭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또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의 피얘기, 보혈 얘기하지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해를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용어와 설명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 있게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떤 한 특정
성경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요, 구원과는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분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제가 유식한 말을 해볼게요. 구원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말해요. 소조.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 제가 왜 이거를 헬라어로 이 표현을 하느냐면, 소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학문적으로요, 신학적으로 소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건짐받았다, 구출을 받았다. 이때 쓰는 말이 소조,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출, 건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죄와 마귀에 속해 있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소속을 바꿔놔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에 소속돼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이게.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라니까. 자꾸 우리는 장소 이동을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요. 세상에서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얘기다, 그 말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저는 이 구원을 뭐라고 저는 설명하느냐면, 앞에 신학적인 문제를 전제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신학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 편에서, 죄악과 마귀 편에서 속해 있던 자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 편에.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1 구원 상담은 제가 책을 써보고 해보고 수없이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걸 정립시켜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네.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해가세요? 예, 인격적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은 지성, 감성, 의지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격으로 성경에 내용을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격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거를 좀, 아직은 내가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을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당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양반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냐? 내가 뭐 죽을 만큼 내가 무슨 죄있냐? 절차를 모르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론이지, 그건 하나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도 하죠. 만남.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학에서는 구원의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무슨 뭐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신 자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한 자가 그 다음에 중생을 하고, 중생하게 되면 또 칭의 이루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제 됐다. 해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성화가 다 있는 다음에 견인이 병인 다음에 영화 하나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신학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런 단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요, 도리어 골치만 아파요. 정리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나가 이거 차라리 내가 이거 포기해 줄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내용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예.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한 부분적인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전인 구원. 이 전인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적인 구원, 혼적인, 인격적인 구원, 우리 육신적인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에는 거기만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또 영혼, 육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나와의 대인관계, 나와의 직업적인 관계, 예? 예. 또 나와의 물질적인 관계. 예. 그럼 집사님이 일대를 해보면 다 이런 관계를 다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도외시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다. 맞아요, 맞죠. 그러나 그 얘기가 그거만 딱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거듭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구원의 간증을 제가 한번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될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필립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랬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서 더 천당으로만이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전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 그래서 1대1로 구원 상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린 말이면 다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목회를 들어가서 고민도 많이 가져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제가 지금까지 또 목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내 생애 중에 잘했다 생각되는 것은 이거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이 시간 저는 1대1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 상담 얘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이거 맞춰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얘기라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조금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왜 사람 얘기하느냐, 하나님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들어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고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가. 그런데 이 교파가 나눠진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눠지냐면 이 구원관에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고, 이 구원관에는 두 가지 방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근데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구원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파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 문제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주의냐 이거보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진 않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라는 것은 뭐냐?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칼빈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라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는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 이게 칼빈주의의 구원관이고 칼빈주의 신학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원고를 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근데 설교할 때 내게 설교자가 느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느껴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어떤 때는 내가 나는 영감 없이 설교한 것 같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고 보고 내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전하는데 별로 은혜 없이 전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냐? 또 어떤 때는요, 나는 막 조그만하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그러면, 이게 설교는 내가 하더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의 사고입니다. 가르침이고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놓고서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령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얘기입니다만서도 가령 우리가 믿어야 돼. 막 믿어야 된다고 해야 안 해요. 집사님도 가서 중국 가서 믿어야 된다고 막 얼마나 했어요? 안 했어요? 막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돼. 근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역사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집사님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도 없어. 네? 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뭐냐면 그래 내가 뭐를 알고 내가 믿었나?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의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은 뭐냐면 인간이 막 행위를 강조해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을. 설교는 거의가 행위와 노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와 노력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 칼빈주의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와요. 이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당신이 믿어야 돼. 당신이 고쳐야 돼. 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미니안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도 신나게 틀리라겠죠.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질 않아요. 칼빈주의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사람의 설득력에 의해서,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나와야지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뭐 칼빈주의보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설교 시간에 칼빈주의를 전하느냐? 예? 왜 사람을 전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칼빈. 여러분, 신학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제가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요, 성경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저주를 몽땅 다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은 계시가 끝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해요. 만민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어요. 그죠? 제자들. 그 제자들 또 제자를 삼았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보다 먼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침묵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맨날 비나이다 이들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도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예? 어저께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책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책을 보니까 다른 신을 믿는 교인들, 그 다음 밑에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교인들.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지정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열들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잔인한 순조의 제물로 고통을 당하느냐면요, 어떤 이사야 같은 사람은 껍질을 복음을 전해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을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칼빈이나 알미니아누스라는 말하거든요. 예, 알미니아누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16세기, 17세기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신앙생활을 아주 정립을 잘해가지고요, 그 정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잘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폭을, 이해 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모르고, 그럼 자기네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칼빈 믿어요. 칼빈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믿어요. 칼빈이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 안 믿어요. 칼빈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죄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칼빈, 남의 여자 뺏어다가 자기 부인 삼은 사람. 예? 예? 칼빈, 사람을 죽이는, 예? 살인의 1등 공신한 사람이요. 자기 주장 안 따랐다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요.
그렇다고 막 칼빈은 살인자요, 뭐, 칼빈은 뭐 간음자요, 칼빈은 뭐, 왜 그것만 보느냐고요. 예? 역사대로 16살 먹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16살 먹어서요.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신학의 토대가 된 겁니다. 16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격도요, 칼빈 성격이요. 정말 칼빈 같아. 칼빈 총 같아. 예. 얼마나 성격이 급박스럽고 성격이 모졌는지요. 대인관계가 좋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만 보면은 누가 칼빈을 믿어요. 그러나 그가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가르침은요, 정말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신학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지, 누가 칼빈을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칼빈을 말도, 그러니까 신학이 뭔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가 제자 삼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뭐 칼빈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또 아르미니아누스 가르침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자 삼는 원리가 신앙의 원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지도자가 정말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은 독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제자 삼는 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야 된다. 예?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시비비 거는지 몰라요. 성경. 근데 나는 하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경이 지금 우리 번역이 뭐가 잘못되면 바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볼 수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저 성경 우리 번역이 지금 뭐가 빠졌다 들어갔다. 지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러나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글자가 조금 차이는 있으지만 내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위기는 성경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왔다면요, 우리는 대한성소공회를 향해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기도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텔레비에서 정치인들이랑 대화하는 소리를 요즘에 자꾸 그런 편을 듣고 싶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된 후에 우리나라의 위기가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요 꼭 지금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막 위험스럽게 얘기를 해요. 위험스럽게. 그냥 트럼프가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침 주소로 변한 사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지지하고 러시아 편과 북한 편에 서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주한복음 철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우리는 해구산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 막 불안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정치인들, 뭐 옛날에 외교통상부 장관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담한 소리를 좀 여기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럽디다. 이런 속에서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위태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누가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가 뭐냐? 일본하고 잘 관계를 갖고 미국 트럼프를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우리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나갈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핵 문제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상황이 이렇구나. 네. 굉장히 막 위기의식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그럼 호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내가 호주 가요? 나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건데. 여러분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후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한다고 봐요. 후임자. 저는 제가 목사가 돼보고 제가 제 생각을 들어서 하는 말이가 첫째는요. 목사가 되려면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느껴요. 첫째는 인격이 잘 갖춰져 있어요. 첫째는 목사가 되려면. 두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요. 생각보다 거시기해요. 네. 목사는 인격이 잘 갖춰져요. 두 번째 거듭나야 돼. 네. 그 다음에 성경의 전문성을 갖춘 목사가 돼야 돼요. 성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치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감. 여러분은 이러한 후임 지도자, 후임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꼭 중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가진단하고 너희가 확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버림받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없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신앙관을 잘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